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그 다음에 철학, 과학,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한국 신학을, 셈의 장막 아시아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째 과학신학 대표조서 20권입니다. 1과정, 2과정은 지난해에 마쳤고요. 그 삼일체론과 양자역학, 오주물리학, 연력학, 물리과학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확실하게 확립했다. 그리고 3과정, 4과정입니다. 3과정은 설교학교 1월부터 5월까지, 4과정은 6월부터 11월까지 계시록학교, 그 다음에 건강학교 수소수입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금년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또 3일째 학교 1과정, 양자역학, 연력학, 우주물리학, 과학학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상주인지 해석학 지금 하고 있죠. 오늘까지 18일이니까 오늘까지 하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4월 3일에는 거제에서 건강 세미나를 합니다. 양자역학으로 보는 수소수. 와, 멋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과 수소수 질병 치료. 21세기 건강은 수소수가 저는 현대의학과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 수소수가 모든 수소수 원자가 모든 원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수소가 분자의 1호거든요. 주기율표에도 1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물질, 모든 것은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 메커니즘을 부족하지만 세계 최초로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양자역학적 입증. 지금 수소수 기적의 건강은 시라하타 교수라든가 가무라 교수라든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27년 됐습니다. 이제 상당히 발전되어 왔고요. 미국에서도 국립건강센터 같은 데서 수소수를 연구하고 있고 장엄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수소수가 왜 병을 고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시라타 교수가 책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이러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죠. 노벨상에 낼 그런 제가 그 기법은 제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은, 엄두도 안 나지만은, 이 메커니즘 내용 자체는 이제 후대 학자들이 잘 정리해서 지금 수소수 관계자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풀리기를.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알려지고 메커니즘이 딱 해결된 것은 300년 걸렸어요.
수소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 27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2세기 수소수 시대예요. 그런데 건강에 혁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수 관계자들 그 책을 보면은 수소수가 암이나 모든 질병에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표현은 뭐 자주 쓰고요. 암세포가 어떻게 된다든가 제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전문가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성경과 양자역학과 수소수 관련된 걸 융합했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차원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제에서 4월 3일 날 많이 와주시고 이 양자역학 수소 건강 20페이지짜리인데 200, 300페이지 책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 요약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수소수 문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하게 수술이다 알 수 있고 학문적이면서도 아주 쉽게 좋습니다. 이거 꼭 받아가세요. 거제 박종건 거제교회에서 4월 3일 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점심도 그 교회에서 대접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소수 건강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합니다. 이 책을 건강의 10번째로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10번째로 예정합니다. 제가 10권을 썼거든요. 자, 1권, 2권, 3권, 4권, 5권 건강책입니다. 6권, 7권, 8권, 9권 요 한 권만 예정입니다. 저도 해놓고 놀라웠습니다. 2007년도에 바인다로 교재가 그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 물과 건강을 최초로 해서 10권까지 쓰고 최근 제가 500권에서 700권 정도 건강 관련된 것을 수집해서 모아서 연구를 했고 저는 건강에 대해서 이 책은 다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요. 자, 앞으로 한국계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에게 고쳐주라고 하셨고 영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육체도 몸도 보존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요.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건 교회가 목회 사역으로 3대 사역으로 가르치고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 다시 건강학교를 문을 열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한국 상고사 샘족 한국 역사 핵심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곧 강의가 이제 한 2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책으로 발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회원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발해의 유효신 신앙 3일째 신앙 제시한 8번째로 신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고구려의 중앙산에 있는 그 암각 유식 소장이 주장하는 그 문제를 너무도 엄청나서 세주에 거쳐서 했습니다. 신라는 조금 풍부해요. 기독교와 관련된 것을. 오늘은 그 출발선에서 기본적인 것을 신라가 왜 기독교, 불교가 오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을까? 이 점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는 5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 찬양은 셈족 1 이스라엘, 야벳이 창대건 서구,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의 두 민족이 나옵니다. 에벨의 장남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으로 하나님 찬양했고 그 다음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은 동쪽 스바 시베리아까지 가서 셈의 장막으로 아시아 한국으로 저는 이 부분을 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냐? 성경 말고 놀랍게도 신라시대 부도지 이 책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말로 놀랍도록 노아 시대까지 언급하고 있고, 창세기 11장 2절에서 28절까지는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삼성기 상에 우리나라의 수미르, 12연방의 수미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단어들은 달라요. 똑같아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우리나라를 11시 품권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이 아시아 항구 셈의 장막, 그 다음에 동쪽 스바까지 가는 욕단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마태복음 24장 11시 품권, 이 모두 통합적으로 하나로 보는데 그것이 아시아 항구로 연결된다. 자, 7가지 항구를 큰 봉우리로 연결하는데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를 마고성으로부터 환인왕국, 한흥, 배달국, 북부여, 당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오늘은 신라 이 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라 시대 기독교 유적들.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제가 본문 내용보다는 좀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라 건국 관련해서 신앙적 유적입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천신민족, 제사신앙, 유일신신앙,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삼일체 신앙, 그거와 연결시켜서 첫째, 박역것의 건국 왕이었죠. 신화, 난생 신화가 기독교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삼국시대는 특별히요, 김수로왕, 그 다음에 고주몽, 고구려, 그 다음에 가야의 박역거세, 김수로왕, 이런 세 국가의 그 최초의 왕이죠. 전부 알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알이 있는데 거기서 깨어났다, 상식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연구해 보면은 신앙과 관련시켰는데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은 없지만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나정 우물가 아래서 깨어난 박역거세, 경주 가면 나정 우물가가 지금도 터나가는 추정되는 것에 보호되고 있죠. 우물에서 깨어났다 아래서, 이 말은 알은 히브리어 하나님을 뜻한 엘에서 연관된다.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앙과 연관된다. 그 다음에 알은 하나님 신앙을 의미한다. 알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알에서 깨어났다, 거듭난 신앙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알에서 깨어났다, 같은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을 알은 기독교 신앙으로 깨어났다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그때 당시 배경,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다. 놀라운 것은 동아대백과사전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구려 시종 주몽을 알로 탄생시킨다든가, 신라의 박역거세, 가락국의 수로왕 신하의 알은 태양 숭배 사상, 이게 태양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죠. 태양 숭배하면 무조건 우리 상고사는 철저한 하나님 신앙입니다. 연관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본질은 우선 신적이고, 본질은 신적이에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우상도 없었고
어떤 종교도 물론 토속적인 뭐가 한쪽에서 있으면 모르지만 큰 봉헌에서는 없었습니다. 신적이면은 제사신앙, 삼일체신앙, 유일신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염을 지녔으며 절대적인 기품을 갖춘 설화였던 것이다. 아래서 깨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동아대백과산에서 기록돼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본 내용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 입증될 수 있다. 아래서 깨어났던 건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화의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신화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고 평인으로서는 이런 범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을 저렇게 했다. 그때 당시 문화와 관련시켜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화이다. 자, 필자는 상고사 개국신화에 등장하는 난생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박역거세가 철저한 우리 상고사의 신앙으로 깨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첫째, 저는 알아서 깨어난 것은 L 신앙의 한국 상고사적인 제사신앙, 유일신신앙, 그 다음에 삼일제 신앙의 계승으로 본다. 신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졌다. 동천샘에 아이를 목욕시켰다. 동천샘에서 이 아이를 목욕시켰다. 이것도 전부 회개, 거듭남, 새 사람,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사울이 바울이 됐다. 바울과 같은 준비된 자. 그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신라의 기독교적 신앙의 입증은 신라 국호예요. 서라벌입니다. 서라벌. 이 서라벌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0장 3절 보면 역단의 후손이 스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서라벌과 스발은 어원이 같다는 것을 제가 책에 밝혀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발은 시베리아의 우리 한국적인 발음인데 스발, 수볼, 스빌 이게 다 오는데 이것이 시베리아의 어원의 기원이다. 거기에서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도 시베리아 거기에 어원이 같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스발이 동쪽 이동민족 우리 민족 조상으로 제가 보잖아요. 스발이 시베리아, 한국의 서울, 경주의 서라벌 같은 어원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서 528년도에 2차돈이 불교가 순교할 때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국가라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건데 완전히 그 자료를 없애버렸고 불교 문화로 거짓된 문화로 전부 변장시켜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게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반박하려면 제 5권의 책을 읽고 반박을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합리적이라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철저 하나님의 계획이신데요. 자, 그 다음에 세벌, 서라벌, 이건 새 땅. 이것이 또 서라벌은 새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수발, 시베리아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문화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서라벌은 새 땅. 서라벌이라고 하는데 북방에서 철기 문명을 가진 스키타이족이라고 그랬죠. 들어온 세운 세벌족, 새의 나라, 새를 쓰는 나라로
추측되기도 한다. 자, 고구려백제 신라의 기독교가, 신약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제가 스키타이죠. 그 이야기를 근거로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키타이 철기 문명이에요. 그래서 중원 저쪽에 아시아 쪽을 휘젓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파했던 스키타이족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키타이 들어왔다는 것은 김해 박물관에 보면 스키타이족의 특징 유적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서라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해가 가야가 신라하고 합쳤잖아요. 합쳤고 늘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 같은 나라였어요. 신앙이 그때는 다 같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라벌 이어지면서 쇠를 사용하는 나라, 그런 의미에서 쇠벌, 서라벌 이렇게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면 쇠를 사용했던 나라는 제가 생각하는데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철기 문명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 철기 문명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환일 왕국이 신석기 시대인데 이미 환웅 때나 다 철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상고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의 후손들이 서라벌, 신라와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관련이 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1만 년 철기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통합을 추구하는 나라다.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 MBC 드라마 선덕여왕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라는 이 하문의 신라는 신라 신이 설립이자, 신이 위에 이 설립이자 있고 밑에 나무 목자 있잖아요. 나무 목자와 도끼 근자가 있잖아요. 합쳐진 말로 서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무를 잘라낸다. 라는 새로운 그물 라인데, 이 둘을 합치면 나무를 잘라내면 새싹이 나듯 새로움을 늘 추구하고 이를 새로움을 늘 추구하고 이를 이제 새 그물로 합친다는 의미가 된다. 앞선 새 땅, 서라벌, 세벌, 신라가 민족의 뿌리와 관련된다면 이는 신앙적 의미를 갖는다. 신라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나라로 거듭내함을 뜻한다. 선덕여왕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또 이런 의미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신은 뭐예요? 북부예요. 북부여가 완전히 이제 중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북부여를 계승하는, 북부여는 이제 당군 조선을 계승했거든요. 당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 북부영을 계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북부여를 계승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서라벌이 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게 700페이지가 넘는 한국 역사론을 그 안에 지금 신라편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책이죠. 에덴 동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다 성경과 연관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신라는 기독교와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뒤편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역기서의 금척 관련 기록이에요. 무슨 말이냐? 금척은 박제사양의 부도지에 기록됩니다. 부도지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부도지 정심론에 168페이지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금척이 뭐냐? 천부경이거든요. 천부경은 환인 황국 때 노아의 신앙을 물려받고 구두로 환인 황국 때는 통치했어요.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환웅 왕국 때는 녹도 문자로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최치원이 한문으로 바꿔서 백두산 어느 굴속에다 새겨놨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개연수가 1911년도에 그걸 발견해서 천부경을 발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기독교 신앙으로 고대 경전의 삼일제 사상, 이 천부경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박역것의 신라 시조와 연관이 있다. 무슨 말이냐? 역사 기록에 하면 박역것의 왕이 미천하 때 신인이 금척을 주면 어떤 신선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 그 말이에요. 금척을 줬다. 이게 천부경을 금으로 만들어서 옥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옥새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주면서 이 금척을 가지고 금사발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다. 일설에서는 금척과 옥피리가 칠보산에서 나와 박역것의 왕에게 전해졌다고도 한다. 칠보산은 영예의 명산이요, 백두산 안에 명천부에 또 칠보산이 있으나 어느 산인지 알 수가 없다. 만약 후자라면 이는 반드시 옛날의 일이라. 신라 참신의 근본인 이미 부도에 있었으니, 참신 하나님이죠. 부도에 있었으니 금척의 법이 또한 당군의 세상이 있었을 때 하나님 신앙이 환인, 환웅, 당군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이다. 박역것의 왕이 손도산 단표의 성모 파사소에서 출생하여 13세 어린 나이로 능히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은 것은 그 혈통의 계열이 반드시 유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유서가. 금척이 오래된 전래무림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제공상에 지배만 홀로 전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파사 왕가의 전하였기 때문이요. 또 공의 문중의 후예가 엄중하게 비밀에 붙여 그것을 감춰주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본문 정산록을 세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왕들은, 우리 상고세의 왕들은, 우리는 옥새가 전해지잖아요. 천부경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면 증표로.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것을 금척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다. 금척은 금으로 된 천부경 81자를 새겨놓고, 그래서 이것을 자로 잰다는 척, 이것은 정치나 자로 잰다는 말은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헌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자예요. 거기다 맞춰봐야 돼요. 그러듯이 그 나라 헌법으로서 제가 이제 풀이합니다. 헌법으로서 금척을 왕이 될 사람에게, 왕에게 딱 넘겨줬어요. 전임 왕이. 근데 신라는 새로 세운 왕이니까 금척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통적으로 북부여가 망하고 신라 쪽에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신앙의 신인이 금척을 가지고 있다가 박역거세에게 주었다. 박역거세가 금척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집안이. 그래서 13살 때 알아서 깨어났다. 그때는 부족들이 있는데 거대한 힘을 가진 부족들이 13살 무슨 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때 싸움으로 단칼에 없애버리죠. 그러나 그 많은 부족들이, 그 부족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박역것을 세웠거든요. 그것은 그만한 권위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 종교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금척이다. 부도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놀랍습니다. 두 번째, 금척의 내용과 의미가 천부경 새긴 그 의미를 박역거세가, 그 박역거세 집안이 왕이 될 만큼 모든 신앙적
또는 모든 면에 갖췄기 때문에 13살 된 박익것을 보고 그의 추장 같은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알아서 깨났다고 하는 것은 금척신앙을 주어서 인정된 그런 집안임을 입증해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익거세가 금척을 받은 의미는 김은수 부도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박익거세가 신화를 보면 아래서 태어났으며 6촌장이 13세 13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13살 어린 아이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6촌장에 의해서 한 나라의 지배권을 행사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금척지의 내용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박익거세는 열리지가이며 열리지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이에요. 왕의 징표가 되는 금척 곧 천부경을 보유하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 즉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 제천 군주의 제천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이게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가진 군주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익거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신라를 세울 때부터,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울 때부터, 백제는 원조왕이 세울 때부터, 가야는 김수로왕이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발해는 말할 것도 없죠. 응? 대조영이 철저한 신앙을 가졌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환희는 그 다음에 환웅 배달, 당군 조선, 북부여, 고구려, 발해, 적통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백제 신라는 격가지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되었다. 김시일세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일찍이 금척지를 읽으니 그 수사가 매우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다. 대저 숫자로 돼 있잖아요. 31 숫자가 어려워서 알 수 없었다. 대저 그 원본은 천부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금으로 만든 것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요. 차로 제작한 것은 다 같이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것이었다. 이것은 과거 상고사, 신라의 상고사는 우리가 북부요. 그 다음에 당군조선, 환웅배달고, 환인, 황구. 여기에 신앙이 계승됐다는 의미다. 신라의 불교는 AD 520년 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2차 도년 528년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520년 이전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유물들이 이제 경주 불국사 유물들 앞으로 계속 신라 이야기를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도 이러한 유적 또 문화 유물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철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멋있고 지금 위기라고 무너진다고 해서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는 셈의 장막 그 한 구절을 딱 봅니다. 그거 찾고 지금까지 연관시켜서 옵니다. 이보다 위기는 더 많았죠. IMF 보세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저는 한국의 어려운 것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며 미국이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중국이 있잖아요. 관계예요. 한국은 카터 시대에 철군하려고 했지만은 결코 지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무시한다. 일본도 한국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만큼 새우가 아니에요. 이제 고래 등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난국은 정치적인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든 회복이 돼서 세계 속에 최고의 민족으로 회복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교의 마무리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상고사를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셈의 장막이
아시아의 한국 신학으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한 긍지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한 우리 민족의 사명을 우리 다 같이 확인하며 세계 속에 그래서 힌돌도 국제선교센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의 길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